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우리 교회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 오늘 본문에는 나무가지로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대해서 고난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고난주간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 행적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성경의 내용상 볼 때 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지뢰밭, 저는 그렇게 이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그런 기간,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내용 한 단어를 읽어 나가면은 우리 신앙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유월절기인데 당시 예루살렘 그 시내 그 인구가 약 한 10만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절기가 되면 평소에 한 거의 10배, 어떤 또 학자들은 20배까지, 그러니까 100만, 200만 명까지 그 도시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정도 되는데 모이면 사람이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동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친한 가족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약간 익숙하지만은 처음 듣는 만약에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죠. 이미 구약에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매여 있는 것을 가서 끌고 오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매여 있다는 것은 주인이 매놨다는 것,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주인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끌고 오는 것, 그런 일이 세상에 있나? 여기 있습니다. 뿔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어린 나귀, 왜 어린 나귀인가? 힘센 어미 나귀도 있는데 어린 나귀, 예수님께서 이것을 타시기 위해서 이제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바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평화 주시려고,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곳에 다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분, 예수님 모시면 그 속에 평화가 그대로 흘러 들어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려고 하면 말을 타고 힘을 과시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막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 갈등, 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결과는 다 부서지고 모든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분쟁과 갈등이 자꾸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이 마음속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전부 분쟁과 갈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서 지금 혼자 예배하시는 분 계시죠? 좀 외롭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시면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적 영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를 아주 나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 좋은 공동체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평화를 이루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고 이것을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걸 내가 누르면은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 전쟁하는 것처럼.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힘을 정리를 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자기들 스스로 소리를 쳤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로마 때문에 온 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라는 것, 위장된 평화, 사람이 만드는 평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결국 다 망했습니다. 평화가 없어서 고통하는 땅에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심, 그리스도가 평화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냐?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왔는데 내 자리 내놔라, 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으면 여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 예수님은 권세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내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나워졌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사람들이 막 싸움닭이 됐다고, 정치인들이 참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공격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수모를 받아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다, 예수님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 능력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평화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평화가 옵니다. 진정한 평화, 예수님 모시고 이 평화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주입니다. 주인님. 여러분, 주인님,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주인으로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주인님, 주님,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런 계속 지금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고백할 때도 주님을 주인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우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에게 속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령을 했더니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매여 있는 것을 끌어오라. 그런데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제자들이 좀 이 이상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용을 보고 그 수건 가져와. 이 수건요? 그래.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갔어요. 그냥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갔더니 거기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보고 말씀대로 풀었습니다. 풀더니 물었죠. 왜 가져가느냐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주인 반응도 놀랍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의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주인이 그냥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너무 착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냥 양보할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풀어가지고 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아니 내가 먹고 나는데 내가 키운 짐승인데 왜 무슨 날강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 주인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인 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입니다. 삶의 모델. 나귀 주인은 나귀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돌려드릴 준비를 하고 거기 묵고 났어.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에는 11장까지는 믿음이 뭐냐,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위 어떻게 살 것을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11장 마지막 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인데도 실제로는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정말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남에게 빌려가지고 안 주시. 근데 우리 집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건 자기 것인 줄 알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자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을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내 것이라고. 아이고요 저 아기들 지금 이건 내 거라고요. 내 가족, 내 집, 내 재산, 내 생명. 이게 여러분 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죠. 정말 누구의 것인지. 바로 알아야 일이 바로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만물이 그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가 언제든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열이 나는 것이죠. 만물이 그분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 무소유. 그거하고는 달라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 허락하신 그 동안만 정직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바로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행복,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식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이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내 거에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이 오늘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웠으니까. 저보고, 여러분 우리 보고 이야기해도 이 얼마나, 아니 예수님 좀 얻고 가주실래? 그러면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태워가는 영광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너무 고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쓰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주님 이거 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얻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얼마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몸이라도 드려서 주님의 사랑 갚겠습니까? 하는 고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선택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 눈 감을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것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기시켜 주셨습니다. 집도, 땅도, 재물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슨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곳에 더러운 것들, 흉악한 것들, 스스로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지 못하도록 땅을 더럽게 한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땀 흘리게 하셔서 내게 주신 거, 그 물질 10분의 1, 10개 중에 1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하는. 하나님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 것. 그게 아니죠. 나머지도 주님의 것이, 나머지를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게 11조입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동네에 길을 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낙서하고 거기에 오물 뿌리면 안 되잖아요. 낙서 금지, 옛날에 가위 막 그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되는데 이 몸에다가 낙서하는 사람들, 요즘은 여기다가 이상한 막 용도 그리고 뱀을 그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가장 큰 축복,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이 내 몸을 쓰시고 주님이 내 정성을 쓰시고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시고 주님이 내 찬송을 쓰실 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수문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실 때 쓰신 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아멘이죠 같은.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내 것인데, 내 돈인데 왜 자꾸 내놓으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옮기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게 있을 때에 기꺼이 내어놓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시려는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9장 9절의 스가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단 교주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금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참 그게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역사성이 없어요. 구약에 예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만이가 무시기하고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어느 날 산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예언을 따라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요. 세상 왕은 자기 권세를 과시합니다.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나타내려고 큰 소리 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좀 형편없다는 것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좀 괜찮게, 교회도 좀 다녀도 큰 교회, 내가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말도 좀 할만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볼품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완전히 빼심, 자꾸 힘을 노리는, 힘을 막 머리카락에도 힘을 주고 어깨에도 힘을 주고 힘 넣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은 힘이 있는 거 다 빼셨는데 세상의 왕들이 크게 보이려고 얼마나 허세를 떱니까? 그냥 뭐 방송에다 대고 막 무엇이 그래요. 나중에 다 없어질 거면서도 그냥 있다고. 왜 자꾸 그럴까요? 우리 왜 자꾸 그럽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과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 내면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과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그러나 내면에 안정되어 있는 사람 과시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겸손하게 오셨는데 교만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나는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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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백마를 타고 메시아가 오셔도 늠름하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오기를,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를 타는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수많은 갈등들, 그래서 갈등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갈등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무엇 때문에 문제냐?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하나님 아는 것이 왕이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들이 얹히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지. 하나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명예, 인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시들게 합니다. 영혼을 시들게 하고 육체를 시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승리 입성을 하시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싹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오늘 휴대폰이나 한번 보십시오. 치면 많이 나와요. 그 영화 같은 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하고 막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깔고 예수님 거기다가 타시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가 깔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최상의 대우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은 제일 비싼 것입니다. 전당 잡힐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 주님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아들이다. 호산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마음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 그냥 로마 정권 확 몰아내시고 우리를 해방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그 입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주제,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계속 반복했던 예수, 그가 누구신가? 저 청년 뭔가 막 이상하게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저 청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가 누구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말 하는 사람, 사람에게 위로 주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났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좀 생생하게 와닿지 않고 희미하신 분, 그래서 삶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자꾸 깔리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 고난지간에 꼭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생명이, 이 능력이 내 온 몸과 내 온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1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 하고 이 군중들이 이렇게 환영할 때 예수님이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성,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반전입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다. 그 군중들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영하는 그 입술에서 며칠 후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중 속에 파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외로움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외롭다. 군중이 많은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똑똑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신 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가슴에 이번에 이 고난 주간에 제 가슴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모습,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낙이 타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 못 보고 이기심,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어디를 가야 할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인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생명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고 진정한 성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